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새해에 우리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각자가 꿈꾸는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공통적 목표를 무엇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어야 될 공통적 목표, 그것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성경에 근거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또 우리 성도들마다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경박하게 대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내가 배척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새해의 제일된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억만죄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자기 삶의 제일된 목표로 삼지 않거나 실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혹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법 죄에서 우리를 속량,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삼는다. 여기 선한 일은 뭐죠?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아니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일들을 이루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을 내고 광신자들처럼 꼭 경건하게 꼭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하게 되면 원시, 멀리 보는 눈이 없어요. 근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살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도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약속하는데 오늘은 6개만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6개의 성경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면 엄청난 블레싱이 있다고 말해. 그것이 뭐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금생, 이 생애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엄청난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5편 12절에서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걸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여기에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무엇을 약속했어요? 12절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복주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물론적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를 삼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데서부터 오는 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의 인간적인 제일 목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학원 보내고 뭐 어쩌고 달리 법석을 하면서도 부모된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거 사모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친밀함 속에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이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 장 목사야,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냐, 이런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근데 그 친밀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복주의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오는 하나님의 블레싱은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러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고 뭐하러 연봉 많이 주는데 가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기복주의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는 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경건한 자에게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장부한 목사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겸손과. 이게 딱 경건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내용. 경건한 사람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경건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더,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이 내 뭐가 있어요? 장래를 하나님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사야 33장 6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 삼아야 될 게 뭐래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보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 뭐 온갖 것을 보화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보화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보화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뭐 우연히 왔든지 아니면 저는 이렇게 여겨져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상당히 좀 뛰어난 사람들이 조사하러 내려온 것 같아. 요즘 같은 회사에 무슨 뭐 아니면 정부에 감찰단이 내려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책망한 내용이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음식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렸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린 그 행위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은 매우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당신이 그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다, 지금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과 도전에 답을 했어요. 답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경건의 정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먼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할 때만 경건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게 오늘 내용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이 만든 어떤 원리를 따라서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대적했습니다. 알잖아,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딴지를 걸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남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로 밝힙니다. 다시 2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기준, 경건의 근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경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쫓은 이 사람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태클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뭐 신학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뒀냐 이거예요. 왜 오소리티를 인간에 가르치는 유전에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미시나 그렇게 부릅니다. 미드라시 이렇게도 부르고, 또 이것이 나중에 발달되어서 그 유대 탈무드까지 완성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 근데 어쨌든 시작은 미시나, 이 구전, 사람의 말로 구전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선민들이 수천 킬로 이방 땅에 끌려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이 비참함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여러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각 조항마다에다가 인간 적용을 만들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미시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미시나, 미드라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든지 인간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동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1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의 동기를 알려줄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나중에 그런 것은 정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시작했던 동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옥죄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인간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미드라시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버리고 인간이 만든 전통을 더 위에 두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기간에 막 세니타이저나 이런 걸로 깨끗하게 막 30초 이상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집 입구에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항아리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미신 고시래 하는 거 있었거든요. 한국도요. 과거에 나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밖에 나갔다 오거나 상갓집에 갔다 오면 꼭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문종이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살을 이렇게 꺼시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병균을 막는 위생의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성결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혹시 집 밖에 돌아다니다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부정한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오염이 됐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씻는 행위, 성결 행위를 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배경을 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존경했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는 그것을 늘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최소한 그렇게는 못해도 물을 뿌리는
최소한 손을 씻는 이 행위를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좀 나쁘게 봐도 처음 동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동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초래했다고 되어 있죠. 첫째로는 뭐죠?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고 말해. 인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고 말해. 그것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지를 소개한 첫 번째가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뜨린 계명들 중에 하나의 이그젬플이 뭐죠? 10계명 중에 5계명을 깨뜨린 예를 든 거죠. 인간의 사악함,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부모 공경하기 싫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다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걸 고르반 제도라고 그렇게 말해. 드렸다, 드림이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고르반이 히브리어로.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될 이만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모 공경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라고 선언해버리냐? 고르반 외쳐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그리고 선언만 해버린 거예요. 선언만 하니까 뭐 하죠? 나 언젠가는 드릴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 이거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필요가 없다 라면서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외식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그런 행위는 외식의 행위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15장 7절에 말씀해요. 뭐라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와가지고 너희들의 그런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다 무슨 행위다? 외식이다.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 시대에 영화 배우들이,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는 것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겉모습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실제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속과 겉이 다른 외식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5장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 헛되게 경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헛되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종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후예들은 자꾸 그래서 좀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교회에 그냥 엉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관점을 보면, 야, 그 목사는 왜 그렇게 강하냐? 왜 그렇게 꼭 영광교회는 그렇게 막 좀 드세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돼, 우리가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차해서 잘못하게 되면, 인간이 세운
규례를 따르면서 여차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헛되게 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나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정죄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앙적으로 나는 1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겨, 나 정도면 충분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싶다면 인간이 세운 전통의 무익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가서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는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세운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지 말아요. 나는 이 정도면 잘해,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경건해. 그건 전부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된 미신적 기독교가 많아요. 미신적 기독교, 대표적으로는 캐톨릭. 아니, 캐톨릭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 우리 개혁교회 안에만 해도 얼마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미신, 기독교 미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새해에 경건해지고 싶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인간이 세운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됩니다. 누구의 가르침만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야지만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보기에 경건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만큼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했었죠? 아까 읽은 15장 3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면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뭐하도다? 폐하도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들,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로 전락해버렸냐 이거예요. 핵심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 반복된 단어가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첫째로 인간의 계명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람의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의 이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만든 계명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인간의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론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어떤 경건의 목표 지점까지 끌고 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총체적 말씀은 그걸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참 경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경건의 데피니션을 알려준다고 말해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이 경건해져야 될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해.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이 경건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해.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경건해질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같은 원리를 말씀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말해요? 껍데기 종교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인간 이론을 잘 지킨다고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미신을 쫓는다고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딱 거룩해지는 것은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해버렸죠. 뭐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배척해버리고 종교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후예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위대한 우리의 선조인 바울이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말해요. 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요, 다른데 바빠서 시간을 죽이지 말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 거룩해지는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만들어 줄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데 우리를 진짜 경건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님 말씀은 어떤 펑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만큼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도 드물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를 크게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들은 뭐냐? 칭호. 두 번째는 그 칭호를 가진 말씀은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그 속성들을 통해서 말씀은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를 여기다가 완벽하게 알려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칭호,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건데 뭐렇게 했어요? 율법이라고도 불러요. 율법, 토라, 증거, 위트니스, 교훈, 계명, 도, 법.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강력한 속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완전하다고 말해요. 확실하다고 말해요. 정직하다고 말해요. 순결하다고 말해요. 정결하다고 말해요. 진실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퍼펙트한 것인가를 지금 6번 자꾸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소개해요. 첫째는 영혼을 소성시켜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리바이벌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해요. 진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어려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둔한 거잖아요. 우둔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요.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요. 눈을 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시, 자기 발 앞에 밖에 못 보는 인생의 눈을 확 열어서 원시, 멀리 보게 만들어줘요. 나가서 영원까지 이르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요.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해준다고 말해요. 보게 한다고 말해요. 나가서 마지막으로 다 의롭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라도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하고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의롭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다윗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지를 뭐라고 말했어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금 뭐 이런 것보다 진짜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해요. 나는 절대 다윗이 자기는 맛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해요. 여기 꿀이 있어요 하고 이론을 그냥 듣고 아 꿀은 달다더라, 이것과 실제 내가 그 꿀을 찍어 먹어서 아 진짜 꿀은 너무 달아,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이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단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내가 그걸 체험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건 내가 내 필설, 내 말로 표현 못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 그러는데 어떻게 좋아 그러는데 아 몰라, 뭐 표현은 뭐라고 했었는데 아 있어, 하여튼 있어, 이게 어쩌면 정답인지 몰라 그랬잖아요. 새해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을 사모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보다 열심을 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그 일보다 더 열심을 낼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도록 우리가 매일 일정한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채워서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의 마음을 지킬 때만 경건해진다고 말해요. 오직 자기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렸다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그런 행위는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11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인데 한번 1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합니까? 먼저는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걸 예수님 먼저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생의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뭐 배탈이 나게 한달지 아니면 뭐 코로나에 걸린달지 이런 위생의 문제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사람을 부정하게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인간의 가르침으로 그런 행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가르쳤고 사람을 속였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입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게 만드는 거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오고 그 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부정하게 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뭐가 쏟아져 나온다고 말해요? 19절부터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100%, 1000%, 10,000% 저는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냥 단순하게만 봐도 이래 사람의 진리구나. 왜? 내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내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왜? 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일어나. 미워하고 살인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 음란한 간음, 음란한 생각,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이.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가, 손을 안 씻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가 되겠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경건해지려면 마음을 깨끗이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은 인간 영혼의 자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 중심이 어디냐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중심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결하지 못하면 나머지가 다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 내 마음을 죄로부터 지키고 내 마음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라고 말해. 왜?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사망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저주가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진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하죠. 나가서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음을 성령 안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대 당시에 여러분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산다.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잖아요. 성벽이 없는 고대 당시에 산다. 그거는 멸망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꽉 지켜낼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이 씻겨진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목욕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 모든 억만 죄악을 완전히 씻어버린 후에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19절부터 길게 썼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와 병행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가면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고? 거기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서신을 통해서는 뭘 말하느냐?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 채워질 때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죄를 배격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허망한 것, 허탄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정서를 움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거룩함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지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그 죄를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인텔리전트가 강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가득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를 금방 깨닫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유혹을 하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 묵상하기 시작해. 이걸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이. 그러다가 탁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킬 때만이 경건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 마음을 잘 지켜서 경건하고 경건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